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46주일을 넘어가기 전에 45주일을 한 번 더 다룹니다. 한 번 더 다루는데 이 45주일의 주제는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의문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가? 아주 중요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바로 우리가 낭독한 117문의 답에서 그렇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100%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소위 말하는 성령파들, 성령파, 오순절파,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 은사주의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다는 것은 아주 쉽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난 쉽게 알 수 있어. 물어봅니다.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속으로. 기도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 직접 음성을 알려준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알려준다면 그 내용은 성경에 곧바로 기록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시를 해준다면 그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음성으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알려주신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여기다가 계속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다가 쓸 내용입니까? 아니, 성경 66권 이외에 또 음성이 들려져서 그 계시를 여기다가 또 기록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심판받을 자예요. 그것이 설령 자기가 무슨 것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손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무당을 섬기는 자들도 일어나요. 무당.
그냥 이 돌을 쌓고 기도하는 자들도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들도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입니까? 그럼 내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내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경험이 안 되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개인적으로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증거를 그들은 찾으려고 해요. 증표를 찾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예는 제가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의 이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런 주관적인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경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어떤 다른 계시도 하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예,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 이런 신자들, 무슨 성령파 신자들처럼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음성을 듣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117문답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그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문답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도 아니에요. 무감각한 분도 아닙니다. 귀를 항상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그걸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귀는 능력을 갖고 듣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 그래서 들으시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쭉 찾아보겠어요. 시편 17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뭐했다? 밑줄 치세요. 들으셨사오니,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뭐하시고 들으시고, 여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 말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하여 가까이 귀를 대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기억도 하고 기억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토시 하나 안 빨아뜨리고 듣기 위하여 아주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바로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뭐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듣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편 99편 6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뭐 하셨도다. 예,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나는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이걸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은 매우 분명합니다.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편안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요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에요. 내 심령은 환난을 겪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매 순간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 부르라 그래.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건지겠다. 응답이죠.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할 것이다. 예. 심지어는 여러분 포로 중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정말로 마귀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다. 보세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이것은 구약 전체에 얼마든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전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산성이요, 너의 반석이요, 네가 피할 바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1편부터 150편까지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그렇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봤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자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봤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약속을 반복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약속을 반복하셨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뭘로?
내 이름으로 뭐하리라? 주시리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구하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나와 있죠? 성경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를 뭐 하셔요? 성취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핸드아웃에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이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다시, 구약의 전체 역사는 뭐의 응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누가 이삭의 부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의 아내를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알게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적군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달이 좀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좀 기울지 않고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과 해를 멈춰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과 해가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해와 달이 잠깐 멈춰요. 잠깐. 네. 삼손, 정말 하나님의 사사 종 아닙니까? 교회를 지키는 자고 보호하는 자인데 이가 정말 죄에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데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죠. 기도를 응답합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요.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잖아요. 엘리야, 어린 소년이 죽어 있습니다. 이걸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에게 증거 구조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셔요.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바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들으신 줄을 안다. 또 이미 그걸 뭐 했대요?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전체 성경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특별히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당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이 약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확고하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나는 뭐 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것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죠. 기도하십시오. 청년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찾아봤어요. 구약의 전체 역사는 기도응답의 역사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아니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지가 뭐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뭡니까? 방식입니다. 방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있어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바라요. 갑자기 뭐가 돈이 확 생긴다든지, 갑자기 그냥 시험이 딱 붙는다든지, 막 길을 가는데 기가 막힌 현숙한 여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말을 한다든지, 집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 불러다 또 간증까지 들어요. 에? 그러니까 영적인 침을 흘리는 거죠. 나도 저렇게 좀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절대로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신비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런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장자를 죽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데도 막 저놈들이 연병으로 다 죽어가고 이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비적으로 일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특별한 방식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창조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잘 알려진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내가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 내가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기도에 맞게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농사를 짓게 하고, 직장을 다니게 하고, 내가 일을 하게 하고, 다 아는 일반적인 바로 이 방식으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하여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일하지 않고 로또나 어디 사가지고 당첨되면 내가 이런 집을 구하겠다. 여러분, 정말 로또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으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잘 들으세요. 성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도둑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생활을 한다면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사야겠다고 하는 것 딱 되는 순간 이건 마귀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가셔야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죠. 만약에 그래서 처방약을 받아서 또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또 내가 죄를 떠나기 위하여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죄와 싸우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바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옛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마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분명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여기에는 신비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응답이에요. 아주 장엄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일은 아닙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따르고 성경에서 이렇게 길을 가라 그 길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편을 사용한다면 제가 오늘 각주 형제에게 광고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각주 형제를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이 길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이라는 공부하는 그 과정의 방법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어요. 공부하라는데 그 방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합격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못 살고 못 먹는가? 물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요. 다른 사람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안 주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하세요. 다시 수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상단지로 만들어놨어요. 요술래프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길을 주시고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길이 공부하는 길이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길을 주실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방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무관하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느 때는요? 굉장히 곧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자, 여기 66편 1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사건인데 내가 나의 입으로 그의 부르짖었더니 곧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나의 혀로 높이 뭐해? 찬송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곧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다른 곳에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와버려요. 기도가 뭐 하기 전에? 자,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고, 그들이 말을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내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기도를 하나님이 미루셔요. 응답을 뭐 하셔? 미루셔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예요. 근데 그의 오랍이 누가 있어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죽도록 내버려 둬요.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됐어요.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셔요. 근데 보세요. 그 응답은 더 풍성한, 죽은 자를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가지고 누가 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가 늦춰져. 이런 것들은요,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요,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시죠. 네. 여러분, 성경은 주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지체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 연기를 시킴으로 보세요.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늦춰주는,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인내라는 것은 꼭 참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다려야죠. 뭐 하게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죠.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선물로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께서, 설교의 결론이 아니에요. 두 번째 대지 결론.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다. 항상 응답하신다. 그런데 응답하시는데 신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때 다양한 방법 속에 나를 참여시킨다, 안 시킨다? 참여시킨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한다, 안 한다? 다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떤 것은 곧바로 응답하시고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하시지만 어떤 것은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게. 그러나 그 기다리게 해서 응답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게. 그게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방식을.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시간이에요. 쓰는 시간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밑줄을 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기 때를 따라 거기 쓰세요. 필요한 시간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런 뜻입니다.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성격이 급해. 어느 때는 너무 빨라. 또 어느 때는 너무 느려. 그렇죠? 또 어느 때는요, 너무 일찍.
또 어느 때는 너무 늦게. 그래가지고 오지랖을 떠는 거야. 좀 기다리면 되는데 막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성급하게 말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기다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우리는 말할 때,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올바르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이 응답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셋째, 이 응답의 조건입니다. 저는 주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조건이라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과 자꾸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 안에다가 조건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약속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약속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 안에 조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는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뭐 하지 않는다?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여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 말은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 말은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도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에게 어리석고 바보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안기세요. 네? 그리고 어떤 기도라도 아버지는 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게 해서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인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야고보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 기도를 해놓고도 이거 응답이 될까 말까, 이게 진짜 들어줄까, 정말 그럴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왜? 무슨 몇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마음 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굳건한 근거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하리라. 그래요, 그대로 된다라는, 이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먼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겠어요?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신뢰가 안 가는데 저 사람을 경외하겠어요? 그럴 마음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뭘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한다? 구원하신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모학을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 그건 우리의 죄로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51편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겸손.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하고 싶은 거 절제했어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이 순종은 한마디로 명품이야, 명품. 그래가지고 기도로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 명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데? 쳐다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보면? 저 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저놈과 같지 않습니다. 저놈, 저 세리, 저 죄인, 저 도적놈. 죽어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먹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놈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명품을 꺼내내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 보세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어둠이야. 삶이 죄악의 열매밖에 없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유일하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겠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약속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근데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까 지금 자꾸 믿음이 흔들려서 요동이 친다. 그렇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또 겸손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한 마음 없이 또 어디를 따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의인은 누군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내가 용서되어졌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 자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가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탔던 자가 이제 빛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의의 종로로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로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길과 하나님이 내신 그 일반적인 방법 안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면서 여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시리라. 나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